지난주에 우리는 10계명 5, 6, 7계명을 비본질 역량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 6, 7계명을 이제 비본질 역량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비본질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비본질 역량을 확인하며 적용하는 한 주가 되셨나요? 오늘은 10계명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4주나 걸렸어요. 마지막 시간. 근데 이 10계명을 또 금방 지나갔으면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10계명의 마지막 시간 8, 9, 10계명을 대속의 각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속의 각본. 대속의 각본. 10계명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로 시작해서 이제는 공동체, 그리고 오늘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으로 점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런 계명들이 필요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런 계명들이 있어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 안에 먼저 자리 잡힌 계명으로 인해서 나와지는 문화들이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게 하려는 의도가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왜 그들 안에 이런 계명이 있었어야 된다고요? 그들 안에 먼저 이 계명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어떤 문화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들 안에 고유한. 그러면 그 문화가 그들 안에만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마지막 계명들도 이 계명들이 이스라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이 세상과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강력한 문화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우리를 바꾸고 가정과 사회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 복음을 통과하여 이 세상에 어떤 문화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동성 있게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듣고 내가 지키는 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 세상에 어떤 문화의 형태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역동성을 일으켜야 할 문화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이 요구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지켜야 되는지, 그런 요구들이 이제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계명이 나오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인데요. 이 도둑질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다른 이로부터 취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모르시는 분 있나요? 없죠? 어렵게 말했죠. 도둑질을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다른 이로부터 취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도둑질은요, 원어로 가잘 혹은 가나부, 이 두 종류의 단어로 쓰여요. 이 둘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요, 가잘은 무력으로 빼앗는 겁니다. 근데 가나부는 뭐냐면 몰래 뺏는 거예요. 은행에서 강도짓을 하는 건 뭘까요, 그럼? 가잘이 무력으로 뺏는 거야. 그러면 공금이죠, 공금. 공금을 내가 몰래 사용하는 건 뭘까요? 가나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력으로 뺏는 게 아니라 몰래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도둑질은 가잘, 무력으로 뺏는 걸까요? 아니면 가나부, 몰래 하는 걸 말할까요? 어떤 걸 말하는 것 같으세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뭘 말하는 걸까요? 두 번째, 가나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래 뺏는, 무력으로 뺏는 게 아니라 몰래 뺏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하지 말라는 명령이 바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도둑질하지 않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종종 하세요? 종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도둑질 너무 당연한 거죠, 안 하는 거. 근데 그런 너무나 당연한 도둑질 금지를
계명으로 왜 넣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행위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무엇이라 믿음의 여정을 권면했냐면, 너희가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 위에 덕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 믿음 위에는 덕스러운 행동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면 다른 것들은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믿음 위에 나타나야 하는 덕은요,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내가 믿음 가졌으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버튼 눌리듯이 나오겠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자동화 믿음 같은 건데, 그런 믿음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성경에서도 그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 위에 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덕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나타날 수 있다고요?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이제 또 오해를 해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목사님, 행위, 뭔가 덕을 쌓는 그 행위에 이제는 집중하라는 건가요?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행동에 막 집착하고 집중해서 그렇게 살으라는 건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행위에 으쓱하고 행위에 집중하라는 말이 아니라 훈련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훈련. 믿음 위에 덕이 나타나기 위하여 행위에 집중해라, 이 메커니즘이 아니라 믿음 위에 덕이 나타나기 위하여 훈련에 힘써라, 이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오해 없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요 확장시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한번 보세요.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이 10계명이 신약에서 어떻게 확장됐는지를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찾으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빨랐죠? 에베소서 4장 28절 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갈 에베소서 4장 28절 찾으셨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너무 당연한 행동 양식이에요. 이 계명 역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도둑질은 자신의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들을 훔치는 것인데, 그것은 경제적인 재산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선물의 일부와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의 일부를 훔치는 것이다. 즉, 도둑질은 경제적 책임만이 아니라 영적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되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둑질이라는 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도둑질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것을 훔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금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은. 하나님을 자신과 공동체의 공급자로 믿지 못하면 도둑질을 하게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어떤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나에게도 주시리라는,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우리 공동체에 똑같은 그 복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을 공급자로 여기는 믿음이 없으면 뭘 하게 될까요? 도둑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과 공동체의 공급자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뒤에도 우리가 봤죠?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너희가 도둑질하지 않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않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복을
그 동일한 복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선한 문화를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도둑질하는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셨어요, 복을. 근데 그거를 나에게도 주리라는 믿음이 없으면 도둑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가 복 받았어? 그러면 그 복을 구제해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은요,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흘려보내줬으니까요. 하나님에게 공급받은 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선한 뭘 만들어라? 문화를 만들어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도둑질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공동체 안에 복을 흘려보내는 선한 구제의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 도둑질의 문화,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문화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뭐가요? 흘려보내는, 구제하는, 그것이 도둑질의 문화를 없애는 길입니다. 이 문화는요, 더 나아가서 사회로 확장돼야 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사회의 문제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삶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왜 사회로 확장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는 누가 만들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공급자로 믿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급자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흘려보낼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흘려보내는 문화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문화가 가득한 사회가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이게 바로 문화의 파급력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급자로 믿는 자들이 흘려보내느냐, 흘려보내지 않느냐로 도둑질하는 사회가 되느냐, 도둑질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느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결정짓는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 숨어 있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6절입니다. 16절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9번째 계명입니다. 증인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증인의 목적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미 동의한 것에 대한 진정성을 확증해 주는 것. 그게 증인의 이 역할의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증인의 목적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미 동의한 것에 진정성을 내가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증인이 무고한 희생자를 발생시키는 거짓 고발의 진정성을 보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내가 막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증인은 굉장히 파괴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이 구절은 앞에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이웃에 대해라는 전제가 분명하게 붙어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이웃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그 거짓말을 통해서 개개인이 겪는 부정적인 결과보다 공동체 자체가 몰락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통해서 공동체가 몰락되는 겁니다. 잠언 6장 19절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잠언 시잠전이죠. 잠언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1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잠언 6장 19절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지금 잠언 6장 19절에서는 이야기하냐면요, 그런 자들은 여호와께서 마음에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보면 잠언 12장 17절에서는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자기의 그물에 자기가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며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라고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이 거짓말의 위험성,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말은 맞아요. 악인은요, 자기가 뱉은 그 입술의 허물로 자기 스스로 그물에 걸립니다. 자기가 이 앞에서 한 말 때문에 그물에 자기가 걸려버려요. 그래서 항상 앞에서요, 마이크를 쥐고 또 대중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입술이 악인의 입술이 되어 그 허물 때문에 자기가 그물에 걸려요. 자기가 의도하는 바가 여기 지금 공동체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그물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곤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짓 증언을 싫어하십니다. 이런 파괴적인 문화는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자, 제가 질문을요,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드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거짓 증언하지 않고 있습니까? 거짓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드린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근데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를 내가 속한 그룹에서 만들어가고 있냐고요. 아니면 거짓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얘기를 했더니, 거짓 증언하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게 얘기를 했더니 혼자 책임을 다 져야 되고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되고 온갖 비방과 모함을 다 당하게 된다면 아무도 정직을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정직을 말해도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것은 사업장과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적용돼야 됩니다. 내가 정직을 이야기했더니 나 혼자 그 죄의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모함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와 문화가 정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 정직을 말해도 되는 문화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내가 있는 위치에서도 거짓이 아닌 정직을 말해도 되는 문화를 여러분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함께 책임져 줄 때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잘못했어요, 분명히. 근데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근데 혼자 다 뒤집어 써야 된다? 아무도 정직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거짓말 치고 숨기려고 할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함께 책임져 주려고 할 때, 누군가 그것을 함께 책임져 주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저 선배는, 저 직장 상사는, 저 사장님은 내가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말해도 나와 함께 책임져 줄 거야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정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하는 문화를 제거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안에 숨어있는 뜻입니다. 다음 17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드디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10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 아내, 종, 소, 나귀, 어쨌든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예요?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욕을 갖지 말아라. 탐심을 갖지 말아라. 이겁니다. 마지막 계명은요, 나머지 계명들하고 조금 달라요. 다른 계명들은요, 어떤 행위나 활동을 금지하는 거였어요. 그쵸?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거였어요. 근데 하지만 마지막 계명은 뭡니까? 내 내적인 생각이나 욕구를 금지하는 거예요. 왜냐? 탐욕을 갖지 마라. 가지려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거니까요. 내적인 생각이나 욕구를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9번째 계명까지는 만약에 그 계명이 위반이 되면은요, 확인이 쉬워요. 그쵸?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위반됐어요. 확인이 쉬워요. 거짓말하지 말라, 위반됐어요. 확인이 쉽습니다. 근데 하지만 생각과 내면의 문제, 그게 위반됐어요.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마지막 계명의 핵심 단어는요, 탐욕입니다. 탐욕. 이 탐욕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그 단어가 사용될 때 항상 그 뒤에 어떤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단어와 같이 조화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냥 탐욕 이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한 탐욕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문장을 성경에서 잘 살펴보면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유익한 탐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정적인 탐욕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탐욕에 대해서 갖는 인상은 뭡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근데 하지만 반대로 거룩한 탐욕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몇몇 이제 성경 구절을 알려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에 탐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근데 이건 뭐예요? 거룩한 탐욕인 거죠. 너무 원한 거예요. 제자들하고 떡을 떼기. 거룩한 탐욕인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너희에게 있는 것도 좋기 때문에 너희에게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나에게 그런 거룩한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게 뭐예요? 거룩한 탐욕입니다. 이 탐욕의 긍정적인 사용의 예시입니다. 대부분 주어가 뭡니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그 주어인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부정적으로 쓰이는 탐욕은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정욕이라는 단어로 나타나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는 부하려고 하는 자가 떨어지는 욕심이 있다. 욕심. 그리고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요,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정적인 사용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탐욕을 피해라 라고 마지막 계명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탐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볼살이라고 되어 있죠.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만족하는 신앙을 소개합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보다 단지 어떤 것을 더 소유하는 데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결국 이 탐욕에 빠지면요,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탐욕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도둑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즉,
이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이웃과의 관계도 모두 실패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을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이 앞선 모든 계명에 순종하려면 결국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탐심을 해결하는 원리는 금욕이라든지 어떤 내가 참는 것, 그게 아니라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절제하게 되는 것, 만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을 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탐심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만족이에요. 만족. 탐욕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만족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봤죠? 탐욕이라는 게 거룩하게 긍정적으로 쓰이는 예시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거룩하고 긍정적으로 쓰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만족을 얻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탐욕을 제어하고 탐욕을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긍정적인 탐욕이 가득 차 있는데 부정적인 탐욕이 자리 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뭐였어요? 흘려보내는 구제의 문화를 너희가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요, 그럼 뭘 하라는 거지? 이 생각을 들어야 된다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뭐라고요? 흘려보내는 구제의 문화를 만들어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정직의 문화를 만들어라. 정직해도 되는 그 문화를 너희 가정에서부터 만들어라. 탐내지 말라는 것은 부정적인 탐욕이 아니라 긍정적인 탐욕을 너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며 살아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하는 계명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의 정석이에요. 정석.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웃과 관계를 할 때요, 문화적 주도권을 가지고 문화를 개척해내며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그 관계, 그것이 우리의 정석입니다. 정석.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앞에서 조용히 하세요.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탐심이에요. 구약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와 직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는요, 실체 없는 그냥 숭배예요. 내가 만든 신 앞에 가서 내 욕심을 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이요, 나의 욕심을 응답해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 신은 없으니까요. 결국 우상숭배의 행위는 내 탐심과 욕심을 극대화시키는 행위, 이것이 곧 우상숭배다라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런 우상숭배자들이 가득한 사회는요, 당연히 정의와 공의의 가치가 몰락하게 돼 있습니다. 정직과 그리고 도둑질하는 그런 하지 않아도 되는 구제의 문화가, 그 가치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망가지게 됩니다. 우상숭배자들이 많게 되면요. 왜요? 그들은 마음 가운데 탐욕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도둑질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자들이 가득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숭배와 사회 정의 문제, 공의 문제를 항상 같이 다룹니다. 사회가 망가져버리는 거죠. 오늘날 가장 큰 탐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주변과 사회를 바라볼 때 가장 큰 탐심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물질 문화에서 일어납니다. 물질이라는 복을 내 안에 고이게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어떻게 하냐, 썩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악취를 풍겨요. 온갖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요, 나 물질 많아, 나 돈 많아, 나 돈 좀 번 사람이야, 그거를 내 안에 고이게 하고요, 썩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악취를 풍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악취에 끌려서 그 악취를 맡고 거기에 다 몰려들어요.
이것은요, 재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흘려보내려는 마음이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돈 많은 사람만 탐욕이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만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에 탐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에 충분히 탐심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뭐가 없을 때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마음이 없을 때, 흘려보내려는 마음이 내 안에 아예 없을 때, 그때 물질에 대한 탐심은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 조그만한 가진 것조차도 흘려보내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그 조그만한 거 가지고도 우리는 탐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또 이 시대의 큰 탐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짓말도요, 오늘날 제가 봤을 때는 큰 탐심의 문제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가장 먼저 나타났던 모습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이었어요. 책임을 지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공연히 작고 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와 상황을 조성하는 것, 그게 지금의 문화. 제가 봤을 땐 이 뒷부분이 더 심각해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솔직하거나 정직하면 욕을 먹어요. 그리고 실제로 온갖 불이익을 다 당합니다. 꼭 어떤 거 같냐면,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네 안에서 정직을 탈탈탈 다 털어내가지고 거짓말로 너를 가득 채우겠어 하는 그런 문화가 이 사회에 가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 불똥 튀길까봐 거리를 두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 역시 내 자리, 내 재산, 내 인격, 내 이미지를 잃지 않으려는 탐심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탐심의 도가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탐심이 가득하면 사회가 몰락한다는 걸 알아요. 신앙이 없어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노력의 과정 중에도 탐심은 끼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본 적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야, 저 사람은 믿음도 없는데 진짜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올바른 구호를 딱 내세우고 멋진 일들을 막 해요. 근데 거기에 정말 파리떼같이 수많은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들러붙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죠? 많이 뉴스에서도 접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안타깝죠? 저 주변에 들러붙는 저런 사람들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일은요, 인간의 역사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항상 들러붙습니다. 뭐가요? 탐심.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요, 늪과 같은 거예요. 절대 결코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소그룹 모임 나눔 시간입니다. 참고하세요. 인간의 한계는 뭡니까? 탐심의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저희들 아무리 좋은 구호를 걸어도,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 그거를 실행을 해도요, 왜? 탐심이요, 파리떼처럼 달라붙거든요. 사회의 문제를 바꾸는 일은 결국 탐심의 문제를 끝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탐욕이 있어야만, 만족이 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탐심의 늪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달린 그 십자가에 우리의 탐심을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의 문화를 끝내는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의 문화입니다. 그거를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대속의 문화다. 대속의 문화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를 낳게 되는 겁니다. 왜요? 대속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짓말할 필요 없는 것처럼요. 도둑질을 멈추게 하는 구제도 내가 어떤 이의 일시적인 경제를 책임져 주는 일종의 대속의 문화입니다. 이런 대속의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뭡니까? 누군가 날 위해 대속했다라는 것을 알 때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대속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속은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그냥 전해주는 것뿐인 거예요. 그거를 알 때 대속의 문화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도둑질, 거짓말, 탐욕의 문화 안에서 똑같이 그냥 사소한 거짓말이니까 하면서 그 거짓말하는 문화에 편승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낼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항상 나의 부족함, 모자람 거기에만 집중돼서 살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보내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거짓말하는 입술로 찬양을 하게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말씀을 말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깨끗해진 마음이 자신의 집이 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자신의 집으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대속으로 우리의 마음이요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됩니다. 긍정적인 탐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우리가 피해야 할 그 탐욕을 제어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요 우리 안에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대속에 힘입어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의 문제를 책임질게. 엄마가 책임질게. 아빠가 책임질게. 야, 친구야, 내가 책임져줄게. 직장 후배에게도 걱정 마. 이 실수와 실패 내가 같이 책임져 줄게 라는 멋진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대속에 힘입어서.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가 멋진 이유가 뭡니까? 얼마 전에 우리 나눔을 하면서도 뉴욕에 가보신 분이 영화에서 뉴욕이 너무 멋지게 나왔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렇죠? 영화에서는요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뒷골목도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 영화가 멋진 이유가 뭡니까? 영화에서 내뱉는 그 주인공들이 내뱉는 그런 멋진 말들이 멋진 이유가 뭐예요? 그런 멋진 말들이 들어있는 각본이 있기 때문에. 각본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영화는 이런 구도, 이런 배경음악, 이런 조명, 거기에 이런 말이 더해졌을 때 멋지게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각본이 있기 때문에 영화는 멋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대속을 담은 내가 책임질게 하는 그런 멋진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도 각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대속의 각본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다라는 그 각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각본 따라서 내가 책임질게라는 말을 뱉을 때 그게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각본대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비로소 멋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 문화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대속은 이제 우리 안에 대속의 문화가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의 그런 멋진 말과 행동이 짜여져 있는 각본인지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런 비신자들에게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멋진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느껴져요. 왜요? 그들은 각본이 이유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막 우리는 멋진 말을 하고 멋진 행동을 해요. 왜요? 각본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문화로 영향력을 미치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구제와 흘려보내는 문화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속한 사회에서 구제와 흘려보내는 그 문화를 내가 만들어내서 대속의 문화를 한번 실천해보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거짓 증언하지 마. 거짓말, 헛소문 퍼뜨리지 않는 거는요, 기본이 돼야 돼요. 실패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정직을 문화로 만들어내는, 함께 책임지는 대속의 문화를 만들어냅시다. 그렇게 대속의 문화의 정점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만족이신 대속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딱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화에 감동합니다. 멋있어 보여요?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보여요? 그때 우리 안에 만족이 되었던 대속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이유는, 그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7항에 보면요, 도덕법과 복음의 은혜라는 파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10계명을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조화된다.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율법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준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해준다. 복음으로 성령을 영접하게 된 우리는 십계명의 뜻을 그 성령에 의지할 때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으로 영접하게 된 우리의 성령께서 십계명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성령에 의존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을 의존할 때 그것을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회사 안에,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 핵심에는요, 탐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대속의 문화가 가득한 그 대속의 각본대로 우리 이웃을 향해 각본 없는 드라마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